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맞나? 저 시간하고 좀 안 맞네. 한 10분 정도 남았죠. 26년 한 해의 첫 예배를 맑은 정신으로 드릴 것인가, 졸면서 드릴 것인가.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입니까? 웃다가 우는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잘 안 울거든요, 강대상에서. 근데 이제 개척하고 제가 우니까 그 지전에 제가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좀 안심이 된다고. 김 목사가 드디어 운다고. 2026년도에는 저도 좀 더 많이 좀 우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목.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주무셔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실 분은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25년을 떠나보내고 2026년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2025년을 떠나고 2026년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 오늘 믿음에 따라서 또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부르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직면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학자들은 이 부르심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고요, 또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혹은 전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혹은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 외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전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해도 사람은 그 부르심에 절대로 스스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요,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에서 불러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 한 번만 가보자, 아무리 불러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죄인들, 아무리 불러도 반응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성령의 거룩한 감화 감동이 임하는 부르심이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인 부르심, 이 성령의 부르심이 있을 때만 진정한 부르심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과 그리고 이 외적 부르심이 일치될 때에 우리는 마침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이 있을 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필그림, 순례자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렀던 세상을 떠나고 몸에 배었던 생활 습관들을 떠나보내고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거룩한 삶을 향하여 영적인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가 지적으로 알거나 혹은 좀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성과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순종하여 나아가는 의지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그 성탄절날 우리 보라 자매가 이제 정말 긴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떤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TV 보지 않고 잠자지 않고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영혼을 두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모두 각자가 예외 없이 놀라운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익숙했던 세상의 습관을 끊어내고 내 발로 교회라는 낯선 공간을 향해서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주 주일마다 세상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텐트를 치고 걷는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누가 시켜서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내 안에 심어진 믿음이 나를 움직인 것입니다. 나의 옛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생생하고도 실감나는 변화, 이 구체적인 순종의 행진이야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순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거 뭐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복되는 단어 나아갔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안주하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영적인 진보, 즉 위대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감,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 구절에 보면 나아감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나아가는데 무엇이 동반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명확하고 발걸음이 씩씩하고 마음이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놀랍게도 믿음은 불안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지도 대신에 알 수 없음이라는 불안을 믿음의 동반자로 그때부터 붙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지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청사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두루마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흥덕에서 대학로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사진은 흥덕에서 대학로까지 가는 길을 한눈에 보이지만 두루마리는 둘둘마리에 있어서 조금씩 풀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원 IC 혹은 양재까지만 가라 하시면 딱 거기까지만 보여줍니다. 가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한남대교로 가라. 보여주면 그 다음 남산터널을 지나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목적지를 미리 다 찍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하지만 나아갈 때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불가지의 상황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안정감 속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그 불안을 이기는 힘이 그런데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시면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발을 디디고 다 보여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을 뚫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안의 개념에 대해서 가장 깊이 연구한 철학자가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불안은 단순히 두려움과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뭐가 다르죠? 불안과 두려움이 뭐가 다르죠? 두려움은 여러분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내일 시험에 떨어질까 두려워. 시험이라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안은 대상이 없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불안한 것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그것은 알 수 없는 미래와 그리고 나의 내면이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는 그 가능성 앞에서 떨리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 케고르는 안에서 이런 예화를 드는데요. 이런 거죠, 여러분. 벼랑 끝에서 내가 서 있는데 발을 헛디딜까 봐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의지로 뛰어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각할 때 오는 섬뜩함, 그것이 바로 불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한한 가능성 앞에 선 인간이 느끼는 자유의 현기증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금지 명령을 들었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선과 악을 몰랐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앞에서 선과 악을 모르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내가 내 자유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불안한 자유를 상기시켰습니다. 이때 인간이 하는 오만하고 성급한 선택이 바로 죄입니다. 불안하니까 내가 이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겠어.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고 확실하게 알아서 내 인생을 통제하겠다.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내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하나님 대신 세상의 유한한 재물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움켜쥐는 순간 불안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입구가 됩니다. 이처럼 아담은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통제권을 지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담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담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 아찔한 자유의 현실증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던 모든 안전장치와 통제권을 버리고 지도 한 장 없이 허공으로 발을 내디드라는 실존적 불안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그 불안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도저히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대한 모순 앞에 이 사람이 선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만약 아담이었다면 너무 불안해서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말이 안 됩니다라고 칼을 던지고 자신의 논리로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 논리의 벼랑 끝에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쓴 대신에 신뢰하기로 작정합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안전하게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 허공을 걷는 것이고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아담이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불안해서 그냥 선악과를 먹었던 그 불안과의 싸움을 아브라함은 신뢰를 통해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치열한 싸움의 터널을 지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신뢰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헨리 나우엔을 좋아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영성과 헨리 나우엔이 독일의 서커스 고괴단 플라잉 노를리아라의 리더와 나눈 대화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여러분 그 서커스탄에서 이렇게 공중고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연기를 보면서 리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 높은 허공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 손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나우엔에게 말해줍니다. 신부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쪽에서 날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파트너를 잡으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네를 놓고 공중으로 몸을 던질 때 저는 그저 팔을 뻗고 기다릴 뿐입니다. 저를 낚아채는 것은 전적으로 파트너의 몫입니다. 만약 제가 불안해서 파트너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우리들의 손목이 부딪혀서 둘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어는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믿고 팔을 뻗은 채 캐쳐가 잡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움켜쥐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잡아서 통제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인류 최초의 비극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허공 속으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 손으로 안전을 움켜쥐려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팔을 뻗은 채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캐쳐가 나를 받아주실 그 순간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허공으로 뛰어내려서 그분이 나를 낚아채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공중근해의 믿음입니다.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라는 미지의 세계가 다가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불안을 믿음의 동반자로 여기십시오. 불안의 터널을 통과할 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안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못하는 그 순간을 통과할 때, 새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불어서 임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종의 두 번째 모습,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이제 아브라함의 불안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였다면, 순종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9절인데요. 유동성입니다. 순종의 두 번째 모습, 불안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순종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유동성인데 1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산막에 거하였으니. 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한 첫 번째 행동은 불안과 동반하고 나아간 것이고요. 두 번째 행동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9절에 두 번째 행동은 장막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유동성인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니까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짓고 영원히 살 정주민의 성을 쌓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벽돌로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업, 약속의 기업, 유업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 성 앞에 가로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하늘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가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땅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가야 할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많습니다. 직장, 가정, 교회,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업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야 할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이 땅의 정주민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정주민이 뭡니까? 한 곳을 정하고 이곳에 계속 거하겠다고 하는 정주민의 그 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불안을 향하여 불안을 동반하고 함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아가서도 일시적 고류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막에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장막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 선택하신 초선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장막 텐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또한 언제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평생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또한 그들과 똑같이 그 장막에 거하시고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함께 흙먼지를 뒤집으시고 움직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웅장한 돌로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그 성전에 머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죄가 그곳을 채우자 하나님은 미련 없이 그 화려한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지은 성막, 인간이 지은 성전이 계속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 무너짐과 떠남을 반복하시던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보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심에라는 구절에서 거하다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인간들과 함께 장막을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시다가 인간의 이 장막의 침해 반복들을 떠나서 이제는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장막을 치시며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간의 몸이라는 텐트를 치고 우리 곁에 나그네처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신 후에 육신의 장막을 거두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 땅에 뿌리 박는 삶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텐트를 치고 걸으며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언제나 영원히 머물 도성 시티를 찾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딴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정착을 위해서 땅을 파고 벽돌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불안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자 보호자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쌓은 성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산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 스스로 고안해낸 자기 방어책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그 견고한 성 안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높이 쌓은 성벽이, 통장에 쌓인 숫자가, 사회적 지위가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의 손으로 쌓아 올린 그 어떤 곳도 진정한 안전과 평안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꿰뚫어 보는 자들입니다. 바벨탑이 그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듯 사람이 만든 성은 언제나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평안이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만든 화려한 성과 삶의 터전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도성을 영원한 거처가 아닌 잠시 머물다 가는 장막으로 여길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의 농사가 대풍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밭에 소출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 부자가 너무 행복한 고민에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지금 있는 낡은 곳간을 다 헐어버리자. 그리고 더 크고 웅장하게 새로 짓는 거야.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가득 채워 넣어야지.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창고가 완성되고 황금빛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는 자기 영혼에게 속삭입니다. 내 영혼아, 자 봐라. 열의 쓸물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세상 걱정 다 잊고 평안히 쉬어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미래는 완벽하게 보장되었고 너는 안전히 보장된 인생이야. 그는 자신이 시간의 주인인 줄 착각했습니다. 물질의 성벽이 자신의 영혼을 지켜줄 거라 확신하고 깊은 압도감 속에서 잠이 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안락함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의 평안은 단 하룻밤도 가지 못할 신기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이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잠드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안주의 늪에 빠져서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헛된 꿈에서 깨어나고 그래야만 멈춰버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6년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본질은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선 이곳을 영원한 거처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비대해지고 둔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그분의 신호에 따라서 장막을 거둘 수 있는 가벼운 텐트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을 쌓는 자는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 담을 높이지만 텐트를 치는 자는 떠나기 위해서 팩을 깊게 박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 울타리가 얼마나 견고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방향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저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방향만이 내 삶의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정주민의 관성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기꺼이 발을 내디디는 필그림의 야성을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본연의 철로 육정에서 보여주듯 성도의 삶은 안락한 소파가 아니라 거친 길 위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 지민이가 해병 수색대를 나왔으니까 잘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부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5분 대기조입니다. 이 땅에서 성실히 살되 마음의 칩을 가볍게 꾸려야 합니다. 영혼의 신발의 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살다가 주님이 가라 하면 예하고 즉시 일어나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한 그 떨림과 현기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영혼이 세상에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 움직인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정주민으로 비대하게 늙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청년의 야성을 가진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순례자의 삶을 말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시는데, 예레미야서 35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화정도 하지 말며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이르리라. 여러분, 당시 이 명령이 주어질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세상 풍조에 휩쓸렸습니다. 가나안 7족속과 똑같이 안락한 집을 짓고 풍요를 비는 바알을 숭배하고 땅에 뿌리 내는 정주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레갑 족속만은 달랐습니다. 남들이 다 집을 짓고 안정을 추구할 때 그들은 철저히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고 씨를 뿌리지 않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평생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평안함에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그들은 언제든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미련 없이 장막을 걷고 떠날 준비가 된 영적 야성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잃어버린 진정한 신앙의 모델로 그들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9절을 보면 레갑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레갑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구터전, 내게 익숙한 관계, 편안한 삶의 방식. 솔직히 말해서 이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두렵고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것은 싫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관계, 현재의 소유에 집착하고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는 이끼가 끼고 죄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서 언제나 흐르는 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삶의 장막을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진정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이라는 한 해의 장막을 걷어냅니다. 아쉬움도 있고 미련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다시 2026년이라는 새로운 미지의 영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초월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2025년을 믿음으로 매듭짓고 레갑 족속과 같은 거룩한 야성을 품고 2026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한습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안을 뚫고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땅을 향해서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6년도를 자지 않고 TV를 보지 않고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2026년도는 지도 없는 거룩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동반자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 앞에서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어리석음을 범했던 아담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불안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중민의 삶이 아니라 필그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는 그 깊은 믿음의 영성을 허락하시고 한습이 레갑 족속과 같은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